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복된 주일,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해도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주님은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드디어 새 아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주님의 생명의 날이며 빛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와 함께 시작하는 복된 생명의 소망의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였고 그 부활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체험을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에게 큰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부활의 체험으로 더욱 믿음이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명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등장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우리 일상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요,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부활의 변화가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는 소망의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본문에서 어떤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눈물에서 기쁨으로 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의 배경이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있어야 될 큰 돌이 사라졌고 무덤은 열려 있습니다.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다른 곳에 두었는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도요, 처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도 놀라며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빈 무덤에 들여다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상하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빈 무덤을 지키며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향한 특별한 그 마음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도저히 빈 무덤을 두고는 홀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요,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으로 인하여 그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종종 병원 신방 가면요, 우리 입원한 그 가족들을 보면서 모두가 함께 마음 아파합니다. 가족들이 더 마음 아픈 것은 지금 병상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돕고 싶지만은 어떤 것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고 돕고 싶지만은 내가 무능해서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저 그 자리에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풀어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홀로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슬픔과 아픔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모든 눈물을 이제는 그의 감격과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눈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슬픔이 가득해서
아니 이제는요 흐르는 눈물조차 메말아버린 그런 적막한 시대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아니 어떤 아픔을 경험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아니하고 어떤 슬픈 일을 보아도 더 이상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연합뉴스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난징 시내 한 호텔 1층에 쿠바라는 그러한 그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요 어떤 식당이나 음료를 파는 그러한 그 가게가 아닙니다. 일명 눈물방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눈물방이라는 곳은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울고 가는 곳입니다. 1시간에 10,000원만 주고 내가 방에서 혼자 울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곳에 아니 돈 주고 누가 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하루에 10여 명 이상, 많을 때는 수십 명이 찾아온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물방에는요 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루탄과 마늘 그리고 파와 양파까지 다양한 준비를 두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픔의 시대이고 아니 눈물조차 메마른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니 숨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강팍한 시대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흐르는 눈물과 말라버린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파하는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보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눈물을 보이면 약하고 실패한 자라는 낙인이 두려워서 홀로 숨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십니다. 아니 이제는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안되고 망하고 실패했다고 여겼던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제는 부활의 권세의 능력을 누리는 소망의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독에서 증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처음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 그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에 시달렸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요즘은 거의 보기 어렵지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삶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 그 누가복음 8장 중반에 보면은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면서 이 귀신 들림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며 보여주십니다.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그는 가족과 함께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덤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이 아닌 무덤에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절망과 사망의 인생이 귀신 들린 삶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인간다움의 최소한의 그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면요 옷도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벗은 채로 단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죽음자처럼 절망과 고통의 외침만 부르짖으며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 귀신 들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런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라 무려 7마리가 들었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희망도 없고요 이 여인에겐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에게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소망도 없었지만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소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인은요, 그 기쁨과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겼던 주님께서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그는 단지 절망하며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뿐 아니라 끝까지 그녀는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꺼렸지만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그는 그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단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주님의 은혜에 그 감사하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덤에 가보니까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찾아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예언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무덤에 그는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그녀는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 마음에 간절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홀로 애통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애통하고 슬퍼했는지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아직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지만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주님을 만났다면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고독과 감추고 싶었던 그 지난날의 과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지난날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이제는 부활의 삶으로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며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독하고 쓸쓸한 인생이 이제는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소망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를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무덤 앞입니다. 무덤은요, 절망의 장소입니다. 죽음만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일은요, 지금 그 주님의 찾고 있는 시신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순간 어쩌면 인생의 무능함의 그 끝자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죽음으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며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무덤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생명의 주님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부활의 능력이며 부활의 생명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무덤, 관계의 무덤, 질병의 무덤, 외로움의 무덤 속에서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면은 이제 내 삶은요 반드시 소망으로 전환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여러분 어떤 절망과 소망도 소망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면서 인생을 양파 까는 것과 같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무엇인가 볼 때 새로운 것이 있어 보여서 기대하고 까보면요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껍질이나 그 안에 까본 내용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대하고 바라봤지만요 끝까지 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양파처럼 우리 인생도 양파와 같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르케고르는요 인간이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란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 인생을 보면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절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덤 같은 환경에 내가 살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반드시 소망의 인생으로 변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조건과 현실 속에서도 아니 내 삶이 지금 무덤 같은 그러한 절망의 현실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13년 9월 22일 주일낮 12시였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 지역의 올세인트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드리던 98명의 성도들이 생명을 잃었고요. 그리고 무려 173명의 모든 성도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교회 존폐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의 이 포먼 대학에서 교수로 섬기셨던 정마태 선교사님이 테러 이후에 이 페샤와르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 피해 입은 가정들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요. 그리고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마태 선교사님이 이 유족들을 만난 이후에 모든 유족들에게 공통적인 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테러범들을 용서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금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떠나보낸 유족들이 원수 같은 그 테러범들을 용서한다는 그 마음, 그 말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서할 수 있었던 두 가지 공통적인 의견은요, 먼저 예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죄 많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용서를 못하겠냐라는 그런 고백들을 공통적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 선교사님이 다 듣고는 기록한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말이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면요. 아무리 무덤 같은 상황에서 7 귀신 들었던 그 비참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이제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시며 여러분 안에 오직 소망의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에 가득하며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